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핵심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동사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죠.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의 그 선교사역, 그리고 이어지는 루스드라에서의 선교사역, 두 곳에서의 선교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앞부분에 있는 이고니온에서의 선교사역, 여기에서 사역에 걸림돌이 된 것은 전도자들이 박해를 받는 문제였습니다.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역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보셨겠지만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전도자들에게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전도자들이 신으로 떠받들려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다시 말하면 전도자를 우상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도 사실 시험거리지만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신으로 떠받들려지는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위험 요소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꽤 많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몇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단 관련 책을 들춰보면 국내에 존재하는 이단의 숫자가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350개면 이단 하면 700단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수의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정통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한눈 팔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 그 이단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게 교주 신격화입니다. 교주를 우상화하고 교주를 신격화해서 그 교주가 뭐 재림 예수라고 하고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홀리죠. 홀려서 그 홀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이단은 다른 말로 미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그냥 혼을 빼가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넘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를 출입하면서 항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노예에 와 있는 목사 장로들이 그 목사 장로의 직분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영광스럽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것을 주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직분의 본질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직분자로서, 영광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영광의 주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믿는 그 주인이신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그 뒤를 따는 그의 종들 역시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사역의 본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목사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깨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 그냥 고개가 굉장히 뒤로 제껴져 있고 이 종놈이 아니라 종님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노예 가면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그런 오해를 곳곳에서 보는 그것이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그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그렇지만 몇몇 목사들 앞에서는 제가 대놓고 그냥 속된 말로 목사 그거 X도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종이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냥 하늘 높이 막 띄워줄 때 못 이긴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해받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떠받들려지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은 지난주에 다뤘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4절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도하면 12사도만을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도라는 그 호칭의 범위는 꽤 넓어요. 꽤 넓어서 이 12사도 외에도 사도로 불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가면 여성 유니아도 사도로 불러요. 사도 바울이 유니아를 사도라고 얘기해. 사도인데 사도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믿음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중에도 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쓰이는 사도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의 사도라는 의미로 로마서 16장 7절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남성 원론자들의 시각에서 번역을 살짝 바꿔서 장난쳐놨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싹 바꿔놨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게 아니고 사도 중에서 탁월한 사람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사도들로부터 존귀히 여겨지고 이렇게, 그러면 사도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번역도 바꿔치기를 했다니까요.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 하죠. 근데 헬라어 원문은 그게 아니라고. 사도들 중에 탁월한 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45km 정도 떨어진 곳,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였고요. 또 에베소까지 이르는, 로마에서 에베소에 이르는 동서교통로의 교통의 요지였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KTX 철길이 지나가는 이리, 광주, 이런 데나 비슷한 이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선교했고, 그리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사역이 성공했다. 그런 말이죠.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열매가 많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이 사역자들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회심자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보듯이 사역이 성공했다고 해서 전도자들의 환경이 좋게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믿기를 거부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기에 이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과 또 새로 믿음 안으로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 나쁜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나쁜 마음. 선동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계도 문제가 뭐냐면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이자. 차별금지법 없어요, 지금. 2차례 국회에 올라갔다가 다 기간이 지나면서 폐기됐어요. 현재 차별금지법이 없거든요. 없는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선동을 하는 거야. 선동. 또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우리 자녀들이 큰일 났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나라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성애자들의 문란한 생활 때문에, 형편없는 도덕성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동성애자 법이 어쩌고 제도적으로 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서 동성애자가 되라고 해도 거의 한 90% 이상은 안 될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국민들 90%, 100%가 동성애자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을 자꾸 적으로 타겟으로 놓고 그냥 마구 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해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포용과 사랑, 섬김, 이건 어디 가버리고 차별과 배제로 그냥 타겟을 세워놓고 오직 그걸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200만이 모이자 이러는 거,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은 아니죠.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선동,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 분별력들을 갖고 공부들을 좀 열심히 하면 정말 좋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동성애자들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목사들이.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그 앞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땠습니까? 거기 막 동네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일로 왔는데 여기는 그런 그 저항 세력들이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악감을 품도록 뒤에서 계속 가짜뉴스를 만들면서 선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거기에 어땠다? 오래 있었다 그래요. 오래. 꽤 오래 있으면서 그런 뒤에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인내하면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말했는데 3절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죠. 어떤 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말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가볍게 듣지 못하고 저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사도의 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의 주도권은 누가? 하나님이 쥐고 있었다. 그 얘기. 그런데 자기 은혜의 말씀, 자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차별 없는 은혜. 차별 없는 은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이 말씀 안에서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셨다. 목사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폭이 넓은 건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높은 건지, 그걸 증거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누구는 제껴라, 누구는 공격해라, 누구는 차별해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선교사에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사람을 두 패로 나누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해지는 말씀을 달게 듣는 무리와 이것을 불편하게 듣는 무리가 쪼개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4절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같이 읽으면요.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패가 갈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갈라요. 그 말씀을 달게 듣는 무리와 그것을 거부하는 무리를 나누고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두 패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의 말이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편으로 선동하는 유대인들 편에 서서 이 두 사람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었다. 그러면 패가 갈렸다. 그 말. 진리의 칼은 언제나 사람들을 나누는 효과가 있다. 5절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뭐 하려고? 돌로 치려고. 이 돌로 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스데반 집사 죽였던 그 일이죠.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거. 어떤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죠?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두 사도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뭘로 본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 그러니까 저놈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보가 샜어요. 8절, 6절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해서 어디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 어땠어요? 순교했죠? 야고보 순교했죠?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사도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 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순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피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또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은 또 몸을 피하고. 기준이 뭐냐?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근데 사도행전에는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망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다 순교한다.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사도행전을 지금 끌고 가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가 계속 증언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도들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해야 될 때는 피하라고 하시고 머물러야 된다고 할 때는 머물라고 하심으로써 그 성령의 지시에 순응함으로써 어떤 때에서는 머물고 어떤 때에서는 떠나가는 그런 사역을 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를 행진할 때 어땠어요? 그 행진하는 일정을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했어요. 머무르면 진을 펴고 이동하면 또 얼른 챙겨서 따라가고
하루에 몇 번씩 또 쳤다 펼쳤다 접었다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여러 날 한 곳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광야를 행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도 그렇더라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데베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나중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어렵겠습니다. 거기서 또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겨가면 가는 대로, 머물면 머무는 대로 전도자들이 했던 것은 오직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오직 복음.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차별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했다. 그런 말입니다. 8절 이하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래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앉아만 있었죠.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선천성 안진뱅이가 있었다. 질병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병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소원. 그냥 10발짝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서서 네 발로 한 10걸음만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10걸음은 관두고 5걸음만 내 두 발로 서서 걸어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의 소망이란 것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내 두 발로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두 발로 일어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러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이렇게 약국 근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병원 입구를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두 발로 병원 찾아올 수 있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휠체어에 실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병원도 그냥 두 발로 걷지 못해갖고 휠체어에 얹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한 2명, 3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실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병원 입구에 서서 보면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지. 오늘 내가 내 두 발로 병원에 왔으니까 이거 참 감사해야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행운아였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도 성령의 은혜죠. 성령에 주신 어떤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설교를 듣는데 눈빛이나 얼굴 표정이나 앉아있는 자세나 이렇게 태도나 이걸 보니까 복음을 달게 받아들이거든. 달게 받아들이는 게 보이거든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설교를 탄 마음으로 듣는지 아니면 튕기는지 그건 그냥 저 정도만 돼도 그냥 보면 알거든. 그래서 그냥 보니까 구원받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어요. 성령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표정과 눈빛과 모습에서 믿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읽어냈다, 그런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그러기에 지금 내 말을 저렇게 정말 달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겼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0절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속삭였어요?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해서 약간 그냥 이렇게 풀어서 돼가지고 그 긴장감이 덜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무슨 말인가 하면 똑바로 서! 이런 말이에요. 똑바로 일어서라. 근데 이 말을 귓속말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소리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 있게 똑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걷더라. 걷더라 하는 이 말이 한두 걸음 걸었다 그리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계속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주변에서 계속 걸어다닌 거예요. 신기할 거 아니에요. 난생 처음으로 지금 걸어보는 건데 남들 걷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었는데 이거 내가 내 발로 섰네 걷네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돌아다니는. 그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걸었죠. 걷고 뛰며 찬양했다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손도 안 잡아줬어요. 그냥 쳐다보고 똑바로 일어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놀랐겠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뭔 일이요 저거?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그냥 전라도 말로 똠발똠발 걸어다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 실검 1위에 한동안 올랐을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오든지.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었을 것 같은데 믿지 말아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말아도 믿었을 것 같아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떤 말로? 그들의 모국어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코인의 헬라어라는 당시의 일상 헬라어로 아마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용어인 그 헬라어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바울의 말을 얼추 다 알아듣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자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랬나 보지 졸지에 자기네 그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 방언.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이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한동안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뻥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 자기를
신으로 이러는 것이 보이니까 그때서 이제 멈추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렇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서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계급이 있잖아요. 그 높은 신이 밑에 있는 신 막 쥐어받고 그냥 혼내고 벌주고 막 쫓아내고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이야기나 똑같아. 그냥 그런 거예요.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고. 최고 높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 이 최고 신인 제우스를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이야기하죠. 목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로마에서는 머큐리라고 얘기를 해요. 수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제우스다. 왜 그랬을까? 둘이 있는데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을까? 어쩌면 바나바가 좀 키도 크고 잘생겼을 거예요. 바울보다.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뒤에 아니면 옆에서 탁 이렇게 서 있었겠죠. 버티고 묵묵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구나. 저 녀석은 지금 따따따따따 하는 저것은 저 대변인이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쨌든 외모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좀 좋고 키도 좀 더 컸을 것 같고 어쩌면 머리도 제우스 신상의 머릿결처럼 이 커브져 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제우스의 대변인이구나 이래가지고 헤르메스라고 해서 좀 상식적인 얘기 좀 할까요? 해석학을 영어로 허미니틱스 그래요. 허미니틱스. 근데 이 해석학이라는 영어 단어 허미니틱스라는 이 말의 원어근이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헤르메스의 역할이 뭐냐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르메스에게는 언제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제우스가 직접 해주는 말은 완전한 언어인데 자기는 이 말을 인간들에게 전달할 때 유한한 인간의 말로 번역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강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듯이 헤르메스가 늘 고민이 그거예요. 고민. 그러니까 무한한 제우스의 말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말로 제대로 번역해서 전달할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죠. 헤르메스에게는. 이 헤르메스의 고민이 바로 해석이다. 해석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헤르메스라는 말에서 허미니틱스, 해석학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사람이 제우스고 저 따따부터 하는 저 친구는 헤르메스구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땅에 오셨구나. 이거 민족적인 경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이 지역의 문헌들을 보면 언젠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보고 대접을 소홀히 해서 떠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거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땅에 다시 왔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실수하면 안 된다. 제대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에다가 꽃 장식을 해가지고 이 신들을 모시러 지금 온 거예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온 거예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이 두 사람 앞에 제상을 챙겨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상황을 그 루가오니아 사투리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못 알아들었다가 이제서 현실 파악이 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환영한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떠받들려는 이들의 이 행위가 사역자들에게는 사실은 박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거였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제상 받아먹어버리면 그냥 교주되는 거예요. 교주되면서 그냥 배불리면서 적당히 떵떵거리고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위험한 유혹에 처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영광 그냥 받을 수 있다. 뭐 굳이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그래. 그냥 나하고 손 한 번만 잡으면 그냥 편하게 영광의 길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굳이 그 길을 가려고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에서도 마음 한 번만 살짝 바꿔먹으면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음 한 번만 바꿔먹으면. 근데 그게, 그 마음을 바꿔먹는 그게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보면 그 죽음의 길일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 바꿔먹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꽉 막혔다 소리 듣고. 근데 그게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슬픔의 표시예요.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이 두 사도는 슬퍼했어요. 슬퍼하면서 뒤늦게 이 상황을 알아채고 큰 소리를 쳤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런데 왜 우리 같은 피조물, 가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가 여지껏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 같은 피조물, 이 가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가? 이런 행위 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받들어 섬기려는 이런 몸짓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막 떠받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모든 사도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이게 진짜 사역자들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게 사역자들의 바른 태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15절에 이제 바울이 했던 또 짧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핵심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죽은 우상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오랫동안 참아두고 여지껏 오셨던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신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17절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이들을 말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전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피조물을 걸핏하면 섬기면서 신격화하면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만물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 땅의 모든 신자들, 모든 사역자들의 올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이 실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자기 주장 이것을 자꾸 부추겨서 이렇게 하려는 이것 또한 아주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순풍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역풍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의연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좀 이 시대를 제대로 보고 신자답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열심히 살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한 걸음씩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